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그 동편에 있는 땅, 그러니까 모압 지역이죠. 예, 그 모압과 그 암몬 그 사이에 있는 그 요단 그 동편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두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면은 첫 번째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 26절 말씀에 헤스본이 나옵니다. 그 헤스본이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헤스본이 원래는 모압 왕의 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모압의 땅이었는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 땅을 빼앗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을 이제 점령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은 어떤 자인가? 이른바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아낙 족속들과 같은 그런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흔히들 우리가 거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뭐 생각하는 이런 뭐 키가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장사이고 여러분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은요. 근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신명기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이 신명기 2장에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이 누구인가? 그들은 아낙 자손들과 같은 아주 키가 장대하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이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바로 간 곳이 헤스본 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를 이제 두루두루 다니고 살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녀와서 백성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과일의 열매들이 있었죠, 그죠? 그 열매들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한 얘기는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 땅을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은 너무너무 강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야 될 자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땅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참으로 많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으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한 채로 그들은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고 난 시점에 지금 그 다음 세대, 그 죽은 자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부모 세대는 죽어버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신명기 2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이 헤스본의 왕, 아모리 왕 이 시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아낙 족속들과 같은 그들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저들의 힘과 저들의 지략과 저들의 용맹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시고 말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지키셔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모압이 빼앗겼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24절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 그리고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지역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기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모압도 암몬도 늘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이전에 자기들의 땅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죠? 또 언제 우리가 있는 그 땅까지 이제 좀 쳐들어와서 이 땅까지도 다 그들이 집어삼킬까 싶어서 늘 불안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또한 다른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모압과 그 암몬 족속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압 땅과 이 암몬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땅은 이 롯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누구랑 싸우게 됩니까? 32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바로 거기에 바산 그 땅에 옥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산 왕인 이 옥도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인족입니다, 한마디로.
흔히 우리가 네피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창세기 보면은 네피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들요. 거인족입니다. 힘이 강대합니다, 여러분. 키가 장대합니다, 여러분. 이 바산왕 옥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우리 여러분 다시 신명기 3장으로 잠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장 어디 보시냐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산한 옥이 여러분 드러누워서 자는 그 침상이 있는데 그 침상이 철로 만든 침상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침상의 길이가 9 규빗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9 규빗, 한 규빗이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한 50cm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9 규빗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9, 45. 거의 4m 50 정도 되죠, 그죠? 침상이 여러분 4m 50입니다. 길이가 말이죠. 침상의 길이가.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장대한지를. 심지어는 그 무게가 여러분 이 바산한 옥이 키도 엄청난 거인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키가 크니 그 몸무게도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철침상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거인족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바산왕 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산 왕 옥까지도 넘겨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까지 다 물리쳐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여러분 어떤 큰 능력과 큰 재주와 그리고 엄청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략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주, 실력, 능력 그걸 가지고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심지어는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이 각박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싸워서 살아가려면은 경쟁력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힘을 키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읽고 난 뒤에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진 않았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붙이기를 믿음의 싸움이라고 붙였거든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미리 당연히 읽었죠. 읽고 묵상을 좀 했죠. 이 말씀 속에,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이 두 번의 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차피 여러분 세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작정하고 늘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려드는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공고하고 어떤 힘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물질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넘어지라고, 자빠지라고, 주저앉으라고, 포기하라고, 안 된다라고. 결국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올무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대열 속에, 그 약육강식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여러분 열심히 내 것을 만들고 이런저런 것들을 키우고 다듬고 만들어서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광야의 그 40년을 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광야 그 40년을 돌 때 그 도는 가운데에 날마다 자라가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다른 걸 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온 믿음, 내 의지로 만든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깨닫게 주신 것들, 그것들 하나하나를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 육에 온전히 심어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켜켜이 쌓이겠죠. 이것들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은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네가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쨌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래부터 있던 자를 세우신 건가? 여러분, 그런가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그때도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바로 떠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떠나고자 하는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 신약에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했냐? 믿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로 오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배에 있던 자들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라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발을 물에 놓았습니다. 물 위를 처음에는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30절에 아까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아까 말씀에도 분명히 나왔죠. 바람이 거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물결이 사납게 치고 있을 그때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본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눈앞에 닥쳐오는, 자기를 막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안악 족속들과 같은, 거인들과 같은, 마치 그 물결 앞에 자기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한순간에 엄습함으로 그는 두려워서 물 위를 걷던 자가 물 속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런 풍랑과 물결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순간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뭔가? 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뭐냐? 의심하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사실. 오늘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그 손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님을 믿어야죠. 세상을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사단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곧 그 말은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의 염려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 안악 자손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붙들 때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안악 자손이 물러가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물결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안악 자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잠잠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뭔 힘이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 곁에 지금 계시는 주님 때문에 안악 자손도 그 사나운 풍랑도 내 앞에 지금 보이는 이 문제들도 무너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